우리 한번 옆 친구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반갑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온이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온이 안녕.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는데 이 청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리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해요.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2절입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립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자,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장막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시간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으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한날이 무엇보다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 또 말씀으로 이 시간 귀한 말씀 드리고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우리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저희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떠나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저희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은혜로
저희 지금 이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니터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청년들도 이 자리에 나온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 귀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예수를 살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모든 분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저희 다 같이 봉독할게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하오며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근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귀한 은혜로 깨닫고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예물 드린 그 손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체념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보면요,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질문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원망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질문일까요? 원망일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냐?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였죠? 내가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예민하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중1, 중2 친구들이 여러분 오늘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도대체 뭔데?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마치 이렇게 동상처럼 가만히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같아요? 원망 같아요? 그거 아니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고, 절대로 자존심의 문제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정말,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역시 이심전심이라고 초등부를 또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또 아시네요. 그런 마음으로 사울 왕이었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의 정신병이 도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창 머리에다 던지고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 다윗은 그때 어떤 일이 있어? 도망다니기도 바빴지만, 하다못해 이제 그 블레셋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망명하면서 미친 사람인 척 행세도 하고 침 흘려가면서 이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안에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어? 내가 뭐 어쨌어? 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면서 식용유 같은 기름을 머리에다 한가득 붓고는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하나님 그 조롱하는 저 돼지 새끼를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린 이 정의로운 나를, 저 미친 왕이 나를 죽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해결도 안 해주시고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한가운데 지금 던져져 있단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잠깐 한두 달 그런 게 아니라 몇십 년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내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지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잠깐 나를 잊으셨다고 내가 생각할게요.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까? 꿈을 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으셔놓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굴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 그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이 기약이 없으니 이 다윗은 답답한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이렇죠.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언제나 이 인생에는 이런 질문들로 가득하죠.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 뭐 그런 질문들과 그런 것들이 만든 뭐 이제 그 학문이 철학 아니겠습니까? 저 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뭐 답을 찾지는 못해요. 뭐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답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그 학문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답도 아닌 이야기들,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답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런 질문과 의문 속에 살아가는데 특별히 다윗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윗의 이 원망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도 다윗 편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질문과 의문을, 이런 정당한 질문과 의문을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핵심적으로 뭐 군더더기 없이 하자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이런 질문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타고난 팔자로 치부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타고난 그 수저로 여러분 탓하진 않으십니까? 그냥 사회 구조 탓 뭐 이런 걸로 그냥 그치진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의문과 질문과 내지는 원망이 있습니까? 다윗의 건강함은 뭐냐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 어떤 책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사형수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방에서 불려 나와서 그 형을 집행하는 그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그 형을 집행할 때 비명을 지르는 사형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왜 비명을 지르겠어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겠죠. 내지는 또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미련이겠어요? 살고자 하는 미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터져 나오느냐? 비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부류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미련이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한 거예요. 체념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비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질문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체념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단념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에게 왜 이러실까에 대한 그런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냥 체념합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이런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없겠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저런 질문과 의문이에요. 하다못해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런 비명을 질러야 한다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들이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을 내가 어느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없다면 삶을 포기한, 미련이 전혀 없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형수와 같은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질문과 원망을 던진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의문을 내내 늘 일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과 비명을 지르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으로 향하느냐?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가느냐?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체념하지 않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리로 이 질문이 우리를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외투 입고, 어제는 제가 편의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무슨 추위를 그렇게 타는지 노스페이스 그 패딩을 입고 나왔어요. 와, 정말 관종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한순간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의문과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그 속에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구나.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추워질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체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의지, 하나님 신뢰, 뭔 필요가 있겠어요? 예배당에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이미 체념했는데, 이미 포기했는데, 이미 기대가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의문과 질문 끝에
이 5절과 6절의 자리로 5절과 6절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러분,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1, 2, 3, 4절까지는 죽을 고생을 했는데 상황 바뀌고 나서 5절, 6절 상황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지금은 덥지만 한순간에 춥게 하실 수도 있는, 여전히 여름을 살고 있지만 한순간에 겨울을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한다고,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를 이렇게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 27절인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얼굴을 안 보여주실 거예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겠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속에서 그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5절과 6절,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이루실 일을 또한 믿음으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반주해 주시고요. 네.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도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기도했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만약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조차 생각나지 않는다면 체념한 거예요. 삶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한 사형수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따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물음표가 없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이런 질문을 딛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냥 이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그냥 도망가다가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과정을 모두 겪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저 질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질문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이 5, 6절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실 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지만 원망까지 들 수 있지만 치열한 그 질문과 원망 끝에 주 사랑 때문에 좀 도와주심 때문에 복 주심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네 어느 나도 주님의 사랑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런 다윗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며 결국 그 질문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회복하고 이런 간구를 회복하고 이런 신뢰와 의지를 회복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회복되고 그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납득되지 않는 환경 속에 놓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지 그 뜻이 헤아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적어도 우리에게 이 질문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질문과 이 의문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간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함없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같이 그 약속과 같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이 하나님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의 형태로 간구의 형태로 더 나아가 의지와 신뢰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 싸매어 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까지도 그 막막함 속에서도 그 혼미함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 경험하게 하셔서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은 단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내 모든 문제들을, 내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체념과 포기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전혀 없어 이런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비명조차 지를 줄 모르는, 그저 마주하는 상황들을 곧 죽은 사람처럼, 죽을 사람처럼, 당연히 죽을 사람처럼 그저 단념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이 질문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담아 간구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복 주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기대를 담은 간구가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질문들, 이 간구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와 의지의 고백들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지르듯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혼들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